네, 쉴만한 물가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벌써 올 한 해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글자로 얘기하면 다사다난? 네. 참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정신없고, 연말 연시라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모로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답답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교회에서 막 아이들이 열심히 뛰놀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보고 또 신나게 찬양하는 아이들 보고 있으면 그래도 애들이 잘 커주고 있구나. 교회에 네. 있어서 줘서 고맙다. 그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네. 그렇죠. 어른들은 글쎄요. 한 해 보내면서 오히려 더 좀 얼굴이 우울해지거나 네. 네, 그런 표정들이 많은데 아이들은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밝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해맑죠. 그렇죠. 저도 지난 성탄 발표회 때 저는 유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네. 이 꼬마들이 얼마나 귀엽게 찬양과 율동을 하는지 저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구나 하는 마음에 참 뿌듯하더라고요. 오늘도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기쁘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오늘 어떤 주제 만나볼까요? 예, 오늘은 예수님의 교육 따라잡기 5번째 시간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라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거창하네요. 삶을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라. 왠지 기대가 되는 제목인데 어떤 걸까요? 사람들은 참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럼요. 예, 딱딱한 강의나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훨씬 이해와 공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의 이야기다. 네. 이야기. 우리 남편 목사님이 항상 신방 갔다 오시면 어르신들 신방 갔다 오시면 소설을 한 편 듣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소설보다 더 소설 같다. 네네. 흔히 인생을 풀어놓으면 소설 몇 편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삶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이야기에 쉽게 빠져들고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대리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인지 아이들 특히 요즘에 영웅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굉장히 열광하고 좋아하잖아요. 네, 영웅들 등장하는 히어로물이 언제나 인기였는데 요즘에는 특징이요. 때로 나옵니다. 어벤져스. 네, 어벤져스로 그렇죠. 여러 명이나 한 명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이 히어로들이 또 난세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결국은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아주 사이다를 마신 듯한 네.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죠. 네. 특히나 이 히어로물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보면 평소에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소박하고 때로는 오히려 더 소심한 성격으로 지내다가 위기가 닥치면은 어느새 영웅으로 변신해서 지구를 지키곤 하죠. 네, 맞습니다. 거미인간, 특히. 그렇죠. 저 네네. 특히 거미인간을 좋아합니다. 네네. 요즘 현실 세계에서도요,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가 이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누구나 개인 방송할 수 있고, 그게 빵 터지면 이제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부와 명예가 뒤따르는. 요즘은 이제 펭귄 네. 그분이 참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굉장합니다. 네, 네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근데 누구나 쉽게 영웅이 되고 또 누구나 쉽게 영웅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맞아요. 장수 히어로를 찾을 수 없는 오래 따르는 사람도 적어지는 굉장히 주기가 빨라지는 시대를 네.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지만 쉽게 되다 보니까 또 소리 없이 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때에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까요?
예,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이야기예요. 성경 속의 인물들은요, 영화에 나오는 뭐 영웅처럼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도 훨씬 더 평범 이하. 네. 예, 가정이 온전한 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네. 예, 성격도 아무튼. 막 소심하고 그렇죠. 의심도 많고. 네. 네.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을 했거든요. 그렇죠. 모세도 그렇고 뭐 다윗, 에스더, 다니엘, 베드로 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물론 금수저도 아니고요. 네, 네. 그런데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스승이자 최고의 부모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자랐고 그분의 고상한 가치가 담긴 말씀을 배웠어요. 네. 그렇게 성장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쓰셔서 위대한 일을 해내는 민족의 영웅, 신앙의 영웅이 되죠. 네, 맞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인물들의 장점이나 선행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다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어떨 때는 굉장히 위대한 성경 인물인데 좀 네. 당황스러운 때도 있어요. 그죠. 성경은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거든요. 위인전이 네. 아니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평범하고 죄도 많고 소심하고 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떻게 영웅으로서 변화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 능력 네. 이것을 강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웅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우리의 영원한 슈퍼히어로 예수님을 놔두고 너무 바깥에서 자꾸만 영웅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네요. 네, 저희 집에도 뭐 아이돌 추종하는 아이들이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요. 네. 근데 우리 영웅 예수님은 정말 가장 약해 보이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게다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또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실은 가장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러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바로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네. 이런 복음의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 신앙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신앙 발달 얘기한 제임스 파울러가 이런 인간 의미체계에 아주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의미를 제시하는 핵심적 이야기를 마스터 스토리라고 얘기했어요. 네. 마스터 스토리. 이게 바로 우리의 삶과 행동을 결정하는 활동적인 힘의 패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이야기인 거죠. 네. 마스터 스토리 그대로 뭐 직역을 해도 우리 삶의 핵심적인 이야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마스터 스토리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 사역 또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이 아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 스토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전에 학회에서 3.1운동 100주년 맞아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글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민족운동 했던 분들이 되게 평범한 분들이셨어요. 유관순 열사도 그렇고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정말 가난한 집 그냥 맷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용기랑 능력이 나왔을까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여성의 몸으로 담대하게 일제에 항거했던 유관순 열사나 박사학위도 하나도 없는데 정말 시대를 깨우는 고매한 삶과 사상을 쏟아내었던 안창호 선생님의 그런 영웅적 이야기 속에는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터 스토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마스터 스토리가 그들의 삶과 영혼을 뒤흔들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게 한 거죠. 이렇게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야기는 오늘의 삶을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반드시 들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마스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와 믿음의 가정에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거죠. 네, 그러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유관순 열사나 안창호 선생 하면은 정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 많은 일들을 해내신 거군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교회에 많이 맡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부모가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또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틈나는 대로 좀 들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새해에는. 사명감이 듭니다. 진짜로.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이야기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지만, 스토리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누구보다도 이야기를 즐기시고 들려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예수님 얘기 듣다 보면요,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도 밥 먹을 틈도 없이 예수님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사람들이 몇 끼를 굶었는지 알 수 없는. 맞아요. 예, 뱃속 시계가 언제 울렸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기록이 일이었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읽다 보면 궁금해지잖아요. 처음 네. 읽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그 다음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고 갔을까? 그 다음에 돌아왔을까? 맞아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잘 살았을까? 막 이런 호기심도 생기고 그 다음 이야기를 궁금하게 하는 것. 그게 이야기의 힘인데요. 특히 애들이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4, 5세 애들 같은 경우는 정말 똑같은 동화를 수백 번을 들어도 새 이야기인 것처럼 감동하고 놀라고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들려주면 참 좋습니다. 네. 어리면 어릴수록 이렇게 성경 속의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어주셨던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로 풀어주면은 네. 아이들이 아마 평생 잊지 않고 그 장면이 생각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아는 그 옆집 언니가 좀 나이가 많으셨는데 그 언니가 요나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네.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네.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3일 동안 있고 이렇게 결말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런데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읽었을 때 정말 이렇게 딱 들어맞는 그런 느낌으로 평생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 이야기의 힘이 굉장히 큰데 이승현 목사님이 해주시는 이런 다음 세대 이야기들도 흠뻑 빠져서 듣게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아마 팁도 얻으시지만 또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귀가 쫑긋해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발견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교회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을 뒤바꿀 만한 아주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복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도 어린 자녀일수록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아이도 탕자의 이야기 듣고 눈물 흘렸습니다. 평생 갑니다. 네. 네네. 청소년기에 또 삶의 기준점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청소년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또 중요하죠. 네. 왠지 성경 속 이야기는 너무 먼 이야기 같이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직접 청소년기에 만난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 은혜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아이들이 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갈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바람을 가져보면서요. 지금까지 성민교회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예수님의 교육 따라잡기 5번째 시간이었죠. 삶을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들려주라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